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하는 속담이 있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문제는 고래와의 싸움의 문제가 있죠. 이 고래와 저 고래의 싸움. 고래가 싸울 땐 참 그 파격이 대단히 클 텐데 말이죠. 덩치가 크니까 그 파격도 대단히 클 건데, 오늘 내 문제가 이 고래와 고래 사이에 싸우는 그 문제, 틈 사이에 끼어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고래 등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새우가 그 사이에 껴서 죽느냐 사느냐, 소위 딜레마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고 있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끼어서 신음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바로 다윗이 그런 상황에 직면한 내용인데요. 참 묘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시는 참 멋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만나게 돼요. 옛날에 소크라테스가 우리 실존 철학의 아버지로 참 유명한 말을 남겼죠. 네 자신을 알라,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긴 소크라테스가 철학자가 되기까지 참 어떤 누가 철학자를 만들었나? 물론 가장 본질적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철학자가 됐겠지만요. 우스갯소리로 그의 아내 때문에 철학자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흐르거든요. 아마 세계에서 가장 악처로 소문난 사람이 소크라테스의 아내였다는데, 실제로 남자 역할을 하던 소크라테스가 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수시로 책을 읽어가면서 돈 버는 일을 열심히 하지를 않는 거예요. 툭 하면 책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남자가 돼가지고 왜 자꾸 책만 읽고 있느냐, 돈도 좀 벌어와야지 이러면서 잔소리를 하는데, 아내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뭐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아내는 벼락벼락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는데도 소크라테스는 책 속에 빠져서 도저히 아내의 말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나중에는 우물에 가가지고 물을 한 바퀴 떠다가 책을 보고 있는 소크라테스에게 머리에다가 막 물을 부었어요. 물이 한 바가지가 한 바켓으로 부어지는 자기의 어려움을 당하자 소크라테스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천둥이 치더니 소나기가 내리네. 아내가 그렇게 소리 지르는 소리가 천둥 소리고 물을 붓는 것이 소나기로 해서, 그렇게 참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소크라테스는 참 유머로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가더라 하는 얘기예요. 참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악처를 만나지 않았으면 자기가 그런 그런 참 고견 철학적 사고를 가질 수 없었다고 스스로도 말한 적이 있다는데요. 이런 모습을 제자들이 봤대요. 이런 엄청난 부부간의 불협화음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선생님에게 질문을 해요. 선생님, 그래도 결혼해야 되나요? 자기 스승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부부 생활을 하면서 제자들이 볼 때 아마 분명히 우리 선생님은 결혼을 반대하실 거야. 즉 결혼을 후회하실 거야.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선 분명히 제자들에게 결혼을 권장하지 않을 거야. 이런 바람으로 아마 질문을 했겠죠. 소크라테스는 대답을 합니다. 그래도 결혼은 해야 하느니라. 그래, 제자들이 물어요. 왜 결혼을 해야 돼요? 분명히 대답이 있을 것 같아서
대답을 하기를 결혼을 하면 정말 행복하면 잘 만나면 행복할 거 아니겠냐. 행복할 거니까 결혼해야지. 만약에 불행하면 뭐가 되는지 아니? 철학자가 되는 거란다. 그러니 행복하든지 철학자가 되든지 결혼을 해야 뭐가 되는 거 아니겠니? 그래서 결혼을 끝까지 하라는 얘기를 했대요. 참 부부지만 원수가 아내가 되고 악처가 돼서 참 늘 남자가 책을 읽는 것을 반대하고 공부하는 것을 막 싫어하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소리 지르고 막 물리적으로 막 폭행하고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는 철학자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성경은 참 그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거, 범사죠, 범사. 모든 일. 모든 일은 내가 원하는 거와 원하지 않는 거를 다 합친 거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다 합친 거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그게 다 섞어서 정말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더 성숙하게 하고 나를 더 감사한 조건으로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해요. 우리는 기뻐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의 기쁨,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쁨이에요. 우리는 정말 기쁘게 살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좋은 지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기도를 쉬는 거, 언제나 뭐 일하면서 뭐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유대인적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3대 기도가 있죠. 아침 기도 9시, 그리고 정오 기도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기도, 오후 기도. 이것을 쉬지 말라는 그런 의미의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를 쉬지 않고 살아가는 삶. 유대인들의 매일의 기도는 이 3대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는 거,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범사. 어떤 때는 핍박도 감사하라잖아요. 나를 막 박해하고 힘들고 어려웠게 하면 이를 보고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선진들이 이와 같이 해서 상을 받았느니라. 범사 모든 일, 원하는 일, 원치 않는 일, 좋은 일, 나쁜 일, 싫은 사람, 좋은 사람 이런 것들을 합쳐서 감사하래요. 이제 뜯어보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게 있나? 성경은 이제 우리들이 원하는 일들도 기록되지만 원치 않는 일들도 기록이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 가요. 망명. 사울 왕이 참 미치광이죠. 미치광이. 자기 말을 수없이 번복하고 다윗에게 이제는 핍박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도 또 군사를 일으켜서 엔게디 광야에서 추격하는가 하면 오늘 이 광야에서 또 십광야에서도 또 추격을 하고 이러가면서 또 거기서도 다윗을 죽일 수 있었던 상황에 다윗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때 일시적인 감동으로 다시는 너를 죽이지 않겠고 너를 추격하지 않겠다. 너는 나보다 낫으며 너는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쏟아내잖아요. 그런데도 또다시 십광야에 찾아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가 다윗이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아주 죽어자고 있는 진영에 들어가서 물병과 칼을 검을 가지고 나와서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안 죽였소. 이러자 또다시 사울은 후회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렇게 했다가 이제 블레셋에 들어가는데요. 블레셋에 갔다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이 딜레마의 문제에 빠져요. 이 블레셋에 가서 아기스 왕한테 아주 총애를 입기 시작하는데요. 아기스 왕이 인정하는 사람이 돼요. 블레셋 갔더니 아기스 왕이 처음에는 의심했다가 나중에 다윗을 편히 경험을 해보니까 아주 신의가 있고 또 변죽거리지 않고 한 번 먹은 마음을 끝까지 끌고 가는 아주 변함이 없는 그 인격을 보게 돼요. 그러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즉 물론 블레셋이 쳐들어온 침략 전쟁이지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게 되자 아기스 왕은 다윗을 수비대 병으로 다윗을 함께 가자고 병사들에게 제안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여러 해를 지켜봤더니 다윗은 참 변함없는 내 친구고 나의 우방에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을 보니 내가 허물을 보지 못했으니 이 사람을 내가 데리고 가서 수비대로 사용하겠다. 그랬더니 블레셋 방백들 하면 하나의 장성급 되는 사람들이죠. 그에게 노하는 거예요.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에 선 거예요. 다윗을 막 미워하고요. 다윗은 원래 이스라엘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5절에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굉장히 그 극한 찬양을 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막 발발해서 활발하게 전쟁을 하다가 왕 가까이서 있어 수비대를 하던 사람이 다윗이 갑자기 아기스 왕을 이렇게 볼모로 잡고서 병사들에게 칼을 다 내려놓으라 또 명령을 지시하게 해서 블레셋 전쟁이 갑자기 역전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저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지금 쫓겨나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스라엘로 가서 화목하겠습니까? 이런 어떤 전공이라든지 이런 역사적인 기념할 만한 어떤 일을 다윗이 해야 복권되지 않겠습니까? 머리를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봐요. 다윗은요, 이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아기스 왕의 미움을 받고 아기스 왕의 의심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윗은 이 전쟁에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껍데기로. 또 이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적진에 분명히 다윗이 있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하면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 하는 이 소문은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면서 원수편에 서서 전쟁을 치른 전범으로 오해될 상황이었던 거예요. 참 여기서 아기스 왕의 의심을 살 건지 이스라엘의 의심을 사서 앞으로 왕이 되지 못할 것인지 이렇게 해도 어렵고 저렇게 해도 어려운 딜레마의 문제에 빠져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는 일에는 블레셋 방백들의 강한 강성 같은 반대의 그룹들이었어요. 반대하는 그룹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가면 안 됩니다. 막 쌍수를 들고 반대를 하자 아기스 왕도 항복을 해요. 나는 너를 데리고 가서 내 호위대를 사용하고 싶은데 저놈들이
나 너를 데리고 가는 걸 반대하니 나도 어쩔 수 없구나. 너는 시글락이라는 너희 처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전쟁 끝날 때까지 기다려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요. 시글락으로 돌아와요. 머물던 장소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하나님의 뜻, 다윗의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 딜레마와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고래등 싸움에서 새우 같은 다윗, 조그마한 이 다윗이 어떻게 빠져나올까? 과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꺼내시는 방법, 절대로 다윗을 생각해주는 아기스를 통해 구원되지 않아요. 다윗이 싫어요. 다윗을 미워하는 블레셋의 방백들을 통해서 다윗이 구원받더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들어왔을 때부터도 다윗은 처단을 해야 된다고 했던 그들인데 여기서 지금 블레셋 방백들이 그렇게 전쟁에도 못 나가게 참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다윗은요, 다윗은 세 가지로 구원을 받아요. 첫째가 다윗이 생명의 구원이죠. 다윗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속에서 또 자기가 육신적으로 살 수 있는 구원, 육체적 구원이죠. 반대자들을 통해서 자기 몸이 구원받고요. 이 반대자를 통해서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왕 되는 일에 구원을 받게 돼요. 블레셋 전쟁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왕이 될 수 없어요. 전범자이기 때문에 그는 소문에 소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불행한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자들이 그렇게 극구 막아서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결과 흠을 막아요. 죄를 짓지 않게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 자기를 막 그렇게 미워하는 블레셋 방백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 사람들을 통해 구원해요. 그 사람들을 통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왕 되는 일에 걸림돌이 생기지 않아요. 참 멋있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그 길, 일변도의 길인 줄 알았는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강성같이 반대하더니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이 되더라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와요. 시글락으로 돌아왔더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기네 가족들 그리고 600여 명이 다윗을 따라다녔잖아요. 세금을 내지 못해서 쫓겨다니는 사람들, 다리가 절룩거려서 장애우들이 쫓아다니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가난해서 고아여서 뭐 과부여서 이런 사람들이 막 줄줄이 따라다녔거든요. 불쌍하고 어려운 상황,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면 위로를 받는다더라. 이런 소문이 자자하니까 사울 왕 옆에 가면 잔인하게 세금 뜯어먹고 막 이런 어려움 소문이 있게 되자 어려움 당하는 백성 600여 명이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그러자 시글락에서 거기에 머물고 있어서 전쟁에 다윗이 이제 몇 명의 장정들 데리고서 전쟁에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전쟁에 갔다 왔으면 자기 가족들, 자기의 자녀들, 처자식들 다 죽었을걸요. 웬걸 시글락으로 이 전쟁에 가지 않고 바로 이제 후방으로 와서 시글락에 도착해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 이스라엘의 영원한 방해자, 출애굽할 때도 방해했죠.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도 방해를 했죠. 지금도 방해하는 거예요. 이 아말렉 족속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의 진영 시글락에 쫓아와가지고 그 처자들을 다 데리고서 막 볼모로 끌고 노예로 삼으려고 그 자식들, 아내들 막 다 끌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장정들과 함께 뒤에 추격해서 가다가 애굽 소년 만나서 친절하게
자기도 지금 막 어려움 당했는데 어려움 당한 사람이 더 어려움 당한 사람을 거기서도 도와주다가 그 사람이 길을 알려줘서 추격해가지고 가서 자기 처자들, 잃어버렸던 모든 전리품들 다 찾아와요. 이 공로가 어디 있어요? 다윗을 가지 쌍수를 들고 반대하던 세력들 때문에 다윗은 구원의 삼중 구원을 얻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아마 방백들조차도 아기스처럼 그렇게 다윗밖에 없어. 다윗과 함께 가야 돼. 뭐 그래서 전쟁 갔다 왔으면 거기 가서 이스라엘에서 소문 일어나 가지고 다윗은 원수가 될 것이고 또 거기서 전쟁에서 혹시 죽었다면 거기서 단명하고 말았을 것이고 다시 돌아와서 시글락에 도착했으면 거기서 백성들 지금 남아있는 군사들에게 몰매 맞아 죽었을걸요. 아닌 게 아니라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요. 같이 전쟁에 참여하려고 했었던 이 장정들에 의해서 돌팔매를 당할 뻔했어요. 네가 여기 오자 그래서 왔더니 이렇게 아말렉 사람들한테 우리 처자식을 다 끌려갔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막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은혜를 입을 때는 또 언제고.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전쟁 갔다 왔으면 끝난 인생이었죠. 근데 그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참 건축하는 그 땅 첫 번째 우리 대지를 정했을 때 하나님 이 땅 뒷땅 내게 주세요. 뒷땅 우리한테 주세요.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찾아가면 뭐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비용이 뭐 돈을 따지지도 말고 나는 팔 생각도 없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금액이 나왔는데 그 4억이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땅을 12억에 달라고 요청하며 정말 얼마나 우리 교회를 향해서 호의감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적대감을 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계속 직면하자 하나님은 이 땅을 알게 하는 섭리를 우리에게 해주시잖아요. 지금은 잘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여기다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것은 그분 덕분이구나. 그때는 참 섭섭했어요. 굉장히 섭섭하더라고. 그렇게 안 되나. 잘 될 줄 알고 쉽게 될 줄 알고 그리고 뒤에는 허술하고 이렇게 막다른 골목이고 그래서 참 쉽게 내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는데 섭섭하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제가 거기 이발소를 늘 다녔는데 그렇게 착한 소리 다 해놓고 막 욕심 없이 사는 것처럼 다 해놓고 막상 거래가 되니까 그렇게 막 강팍한데 섭섭하더라고요. 참 그때 그 자리가 우리 조급한 자리였지만 지금에 와서 그 자리를 돌이켜보면 참 고마운 공로자예요. 공로자. 성경은 그걸 미리 알고 있더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알게 됐지만 인간의 이성은 지금 알게 되지만 성경은 본래 알고 있더라. 성경은 본래 알고 있더라.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할 그때 성경은 그 진리를 이미 알고 있더라. 하나님의 뜻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호의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캔슬될 때가 있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촉진될 때가 있더라. 다윗은 반대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아하,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구나. 아하, 그래서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구나. 진리는 옳은 거구나. 아멘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생각할 것도 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저 범사에 감사하라 멋지 이게 진짜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 사건이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반대파를 통해서도 우리의 찬성파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일을 실제적으로 하니까. 실제로. 그래서 네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면 모든 것은 합력하여 구원되는 거야. 그러니 일단 지금 감사가 안 돼도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 지금 동의가 안 돼도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된다는 확신을 가져. 이게 성경의 우리의 권면이고 선포예요. 이제는 몇 가지 뜯어봐가지고 옳거든 이제는 계산할 거 없는 거예요. 예, 어떤 법칙에 의해서 계속 이것이 공식이야, 수학 공식이야, 영어 공식이야, 뭐 이런 공식이야 했는데 공식을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공식이 되는 거지? 하고 공식의 원리를 뜯어서 분석해 보니까 이래서 이게 공식이 되는구나. 그런데 또 공부하다 보니까 저것도 공식이래요. 그래서 또 공식이 저게 또 왜 공식인 거지? 하고 뜯어서 보니까 진짜 그래서 공식이 되는구나. 그런데 이것을 3번, 4번 그렇게 경험해 봤으면 이제는 공식이라고 하면 분석하지 말아야 되는데 100개가 나오면 100번째 분석하고 1000개가 나오면 1000번째 분석하고 계속 따지고 있다면 이건 어리석은 인생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공식이에요. 공식. 이제 따질 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위를 높여서 공식을 분석하지 말고 공식을 확신하고 이제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를 나되게 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 지금의 현주소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요.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에겐 지금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또 있을 거예요. 어려운 일, 좋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감이 언제나 있을 것이지만 나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감이 더 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오히려 도리어 나를 나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블레셋 방백들은 원수 같은 느낌이었죠. 어째서 그렇게 나를 미워하나? 어째서 그렇게 나를 반대하나? 저렇게 강성같이 나를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조금만 기다려봤더니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였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 욕하고 박해하거든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선진들이 이와 같이 해서 상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일 나쁜 일이 합쳐서 합력하여 구원되고 선이 되고 은혜가 된대요. 하나님 오늘 혹시 내가 기도 제목 주신 거 이것이 오히려 나의 구원의 과정이라면 이것을 오히려 믿음으로 선취적으로 그걸 내다보고 우리의 믿음이 와해되지 않고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확신 있게 믿음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교회 위에서 보혈을 바르며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담임 목사 위에서 그리고 이달 28일부터 31일까지 하나님 정말 은혜 충만한 부흥성회가 되도록 마음 옥토 만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국가, 통일국가, 선교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성령 받고 신앙생활하는 능력 충만받게 하시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를 위해서 범사에 우리 주님 앞에 다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